10강 다윗의 장막치기, 다윗의 영성. 단락 1번. 하나님에게 사울 왕을 제거하고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계획을 믿었으며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의 앞에 있는 그 사울 왕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품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인내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요,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성품, 믿음과 인내와 충성되어진 모습들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로부터 빠져나온 후 아둘람 굴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기록하게 되어진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겪은 나이대가 23살에서 30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성품을 가진 자로 빚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서 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러한 어려움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를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였고, 인내함이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길러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거든요. 인간은요, 절대로 그 본성의 그 죄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본인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역사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왜? 우리는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신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유다 땅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요, 지혜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저에게 물질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에게 많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자를 보내주십시오. 물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요, 능력이 많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재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이 나쁘고 질이 좋지 않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본인의 지금 처한 환경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환난을 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습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무엇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열매가 많습니까? 상처의 열매, 당연하겠죠.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인데 상처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의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인 다윗에게 그 사람과 왜 함께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이유와 근거를 말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다윗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윗 공동체는 다양한 위기를 만나고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며 연합하게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며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사들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자, 이웃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주장이 많으면 상대방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쪽의 사람이 낮아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둘 중에 한 사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기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연합의 중요성을 아는 자. 왜 낮아지는지 아십니까? 그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데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주장이 투영되어지길 원하거든. 나의 주장이 통과되어지길 원하거든.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말과 행동과 감정에 무엇으로 교정받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일과 생각에 적어놔 주세요.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쉽게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일과 생각 가운데 어떠한 이는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감정을 거기에 소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상대방의 말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이웃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내가 피해자야. 사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피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와의 제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제자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기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누구의 형상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받는 사람은 계속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며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웃사랑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간 2번 사무엘상 2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의 20대 중반 나이 때에 그의 부모는 아주 노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방랑 생활을 함께 겪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사울의 적이었던 모압 왕에게 다윗은 부모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언급으로 다시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모압에 거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땅에는요, 사울의 3,000명의 병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내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권리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 내 시간이, 내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순간은, 당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겁나고 힘겹고 외롭고 짓눌리고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싫어합니다. 마냥 좋다고 다 좋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삶보다 실패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1번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현재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의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백성들을 지키기보다는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서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데 3,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유다 지역에 있는 그릴라는요 블레셋에 의해 점령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책임은 사울 왕에게 달려있지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참모들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사울 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져 공동체 식구들이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무엇을 합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란 무엇입니까? 레브쇼메아. 지혜는요 히브리 언어로 레브쇼메아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나서면 안 돼요. 선지자 갓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어진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 방에 다윗의 공동체 4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권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어졌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유로 사울 왕에게 높지역의 제사장 85명이 학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합니까? 수많은 수치심과 절망 가운데 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고 나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나 때문에 수치심과 절망함,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모압 땅에 지금 들어가 있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이러한 수치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더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400명의 다윗 공동체의 식구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결과로 오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잘 될까요? 목사님 잘 될까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죄송한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지금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에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지 않다,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떠죠? 이러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왜요?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결과로 오는 것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회복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수치감과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릴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위치가 노출되어졌거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주셨구나. 누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울의 영을 가진 사람. 참고로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영적 분별력.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런데 그 사람은요, 사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네가 문제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릴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높 지역에서 대학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동이 항상 좋은 보답을 받는 것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4편에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시편 5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이름, 속성, 아름다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지금의 환경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함으로 환경과 사람들을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우리 안에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99.9% 무엇 때문에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 다윗은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자이시며 삶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을 자신의 안정과 도움을 주는 근원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정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릴라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도와준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나의 도움의 근원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발합니다. 사울 왕의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있습니다. 사울 왕 앞에 있습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돈 앞에 굴복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코람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4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졌을 때 주의 이름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선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은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립니까? 낙헌제를 드리게 되어진다. 다윗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낙헌제로 하나님께 재헌신합니다. 낙헌제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 낙헌제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 야, 정말 대단하네.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춤추며 예배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하네. 어떤 이는 나의 환경이 잘 풀리면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의 히브리어 아만은요, 지속하다, 확고해지다, 견고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에무나, 그 뜻은 믿음.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로 충성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근데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고통이 맞다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벅찬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감사를 범사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인내하라고 그래. 지겨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벅찬 무엇을 가지고,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감사를 범사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인내의 정의를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한다.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57편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합니다. 시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틀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부제는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히브리어 믹담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황금,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 그 환경을 돌파하였을 때가 그 인생의 황금기였다라는 거예요. 황금과 같이 지금 시간이 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구나,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아, 내 인생의 정점이구나, 내 인생의 황금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져가지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의 황금기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 황금기입니까?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갈 거라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울 거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밑바닥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다윗은 그때가 자신의 황금기였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 샤카, 뜻은 시작, 왕이신 하나님께 영혼과 온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경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영적인 도구이며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끔 공격하지요. 이때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